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다시금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셨기에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또 건강하게 이 시간까지 지내올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귀한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진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행실들을 본다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품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님 예배당에서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심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대로 받아주옵시고 우리 위에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예배하는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입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삶을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깊이가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과 상황들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게 만들고 또 주님을 믿는 데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유혹과 미혹의 손길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 항상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파은혜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아버지 든든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결단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쪽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숫자들이 아버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성되어지는 사람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산도 더욱더 넉넉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역사를 위하여 주의 선교 역사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위하여 더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삶이 언제나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생활과 또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도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을 능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모든 아버지의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기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상처받았던 모든 곳에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는 진학을 위해서 애쓰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취업을 위해서 애쓰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단계별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형편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저들의 삶 속에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셨다라는 간증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속히 코로나를 정복하고 코로나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한 방역과 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온전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방이 되어지고 이미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치료가 이루어져서 코로나를 완전히 아버지 정복하고 코로나 청정국으로서 그리고 아버지 세계를 위하여 코로나 정복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구원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국민들 가슴 속에 아버지 스며지게 하여 주시어서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는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분들과 눈으로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 표현해 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귀한 사랑 언제나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가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에 우리가 많은 초점을 맞추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예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었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아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 준비된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를 향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은 죄를 저지르시는 분으로, 죄가 많은 분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죄가 전혀 없는 분, 의롭고 깨끗한 분으로 오시거든요. 그럴 때 그 죄가 없이 깨끗하고 의로우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변화되고 그분을 아름답게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 믿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다라는 소망 가운데서 내 자신을 더 깨끗하게 만들면서 더 의롭게 살면서 죄와는 점점 더 멀리 이렇게 떨어지면서 죄를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끊어내 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거기에 연장된 선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6절의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그 안에 거한다라는 그 단어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떤 문맥 속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어떤 그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때 거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한다라는 얘기는 믿는다라는 얘기고, 거한다라는 얘기는 붙어 있다라는 얘기고, 거한다라는 얘기는 하나가 되어서 같이 생활해 간다라는 얘기고, 거한다라는 얘기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력,
예수님의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은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공급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특징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범죄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그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걱정 안 되세요? 너무 태연하게 앉아 계시면 안 되는데, 범죄하는 사람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만약 범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를 본 적도 없고 주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주 믿는 사람 아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도 전혀 태연하시네요. 전혀 범죄하지 않는 사람처럼, 죄를 안 범하신 분처럼 전혀 태연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뜨아하지 않겠어요? 좀 이렇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범죄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문맥 속에서 범죄한다라는 얘기는, 범죄한다라는 그 단어에 사용되어지는, 죄를 범한다, 범죄한다라는 그 단어에 사용되어지는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 현재형. 거한다라는 것도 현재형이지만 죄를 범한다라는 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형이라는 것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형 단어로 설명이 되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 안에 머물러서 그 안에 그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 안에 거해서 계속해서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한다. 그것이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의 현재형의 특징이에요. 범죄한다, 죄를 범한다라는 말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다라는 얘기는 넘어졌다, 한두 번 의롭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미끄러지기도 하고 실족해서 넘어지기도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죄를 범했다, 죄를 짓는다 또는 범죄한다라는 그런 단어에 사용되어지는 죄를 범했다, 죄를 짓는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죄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진 자리, 미끄러진 자리, 죄 짓는 자리에서 벗어나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습관은, 그러니까 그 인격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성품 자체가, 생활 자체가, 습관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자체가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 그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 오해하면 안 되는 것 가운데, 죄를 범한다라는 얘기는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이제는 죄를 끊으면서 살 거야, 열심히 노력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쑥 미끄러져서 이렇게 죄를 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죄를 범죄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닌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재빨리 뛰어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재빨리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끄러진 이쪽으로 가다가 뭐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뭐 범죄한 곳에 넘어갔다가 그곳에서 범죄하고 여기 있으니까 와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익이 생기네, 저렇게 하니까 뭔가 더 이렇게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네, 뭐 이런 것들을 더 즐기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를 안 해요. 빠져나오려고를 안 해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범죄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었고 그것이 삶의 인격이 되었고 그것이 그의 영성으로 그렇게 자리 잡아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맞지요. 그런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맞지요. 자, 이렇게 본문에도 범죄한다라는 말, 죄 가운데 눌러 앉아 있다라는 것인데, 죄를 짓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이런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과 5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여기 불법을 행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을 반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하고 그걸 그냥 뿌리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곧 불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말, 하나님의 법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넘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범죄한다, 또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어쩌다가 실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그렇게 죄된 인격으로, 죄된 영성으로, 그렇게 죄악의 영성으로 가득 차버려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께 반대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자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범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잖아요. 자, 그런 어떤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고 우리를 죄악을 저지르게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이냐입니까? 사람을 유혹하는 거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미혹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마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미혹하는 거지요.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하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생명, 멸망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 마귀는 유혹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멸망되게 만드는,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차단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지은 죄값에서 어쨌든 우리를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죄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어떤 삶의 습관들에서 거룩하게 성화되게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죄의 권세에 붙잡혀 가지고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 죄의 권세를 우리가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이렇게 압박을 하지 못하도록 죄의 권세를 끊어내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죄 지은 것에 대한 죄값에서 용서받는 것이고 죄에 오염된 우리의 생활 습관이 거룩하게 성화되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권력 아래 가두어 놓고 계속해서 범죄하게 만들려고 하는 힘을 가하는데 그 힘에서 우리가 끊어진 거예요.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죄 짓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이에요. 자,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미혹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는다, 물러가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권세도 주시지 않고 너희가 죄에서 자유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가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미혹해 오더라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물리치고 그 미혹함에서 벗어나고 그래도 더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려고 만드는 다가오는 마귀의 미혹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력에 따라서 주님이 공급해 주는 거룩함의 그 생명력,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거룩한 감동에 따라서 거룩하고 의로운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활용하는데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뿌리치고 뛰쳐나오고 죄에 미끄러졌다고 할지라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한번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아이고 여기가 좋다 그렇게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지 뛰쳐나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서 화들짝 놀라서 뛰쳐나올 수 있는 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힘, 회개할 수 있는 힘.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뉘우칠 수 있는 힘,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그 길은 전혀 안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유혹이 오더라도 뿌리칠 수 있는 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범죄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범죄한 자 또는 죄를 범하는 자라는 말씀은 그런 사람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아이고 이것이 나한테는 좋구나. 그래서 세속의 어떤 유혹 또는 마귀가 주는 유혹들 이런 것들에 그냥 푹 파묻혀 가지고 그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죄에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재빨리 뛰쳐나와서 그 죄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치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구별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얘기는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아요. 죄가 죄로 느껴지는 그 순간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놀래서 뛰쳐나온단 말이에요. 뛰쳐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범죄한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 이렇게 뛰쳐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들이 있거든요. 자주 있어요. 자주.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돼. 그런데 너무 자주 실족하게 되면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러고 너무 그냥 가만 편하게 있어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 들어올 때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때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 라는 걸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를 행하려고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고 또 어쨌든 이렇게 죄를 뿌리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사실은 내 생각과 내 속에 있는 양심이나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내적인 어떤 힘들은 그냥 뭐 넘어져도 아무런 뭐 가책도 없고, 넘어져도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회개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좋아서 그냥 머물러 있게 되더라. 그러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를 죄로 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점. 같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얽혀서 살고 있지만, 같이 어울려서 어쨌든 같이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잖아요. 같이 섞여서 살고 있는데, 같이 섞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께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뭔가 동정심이 가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타까운 모습을 봐도 너무 그냥 완고해지는 사람, 도리어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 도와줄 수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저런 사람 도와주면 안 돼라고 계속해서 마음이 더 완고해져서 이렇게 전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안 가, 꽉꽉 닫아버린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저것은 나쁜 행동인데 저 행동을 같이 하면 안 되는데 라면서 뒤로 한 걸음씩 물러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하니까 같이 따라가가지고 같이 막 나쁜 행동을 같이 이렇게 덩달아서 같이 막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몰려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사람이 마귀의 자녀인가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나는 마음으로 예수 믿으니까, 물론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 생각일 확률이 높아요. 자기 생각만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항상 일치되는 거거든요. 일치되는 거예요. 근데 의를 위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불의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또 불의의 자리에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행동을 이렇게 취하는 것,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계속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계속해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그 사실을 생각하는 그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범죄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나를 주님께서 그래, 잘한다 잘한다 그러시겠어요? 내 안에서 주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겠어요? 못하게 막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구별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10절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단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7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라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의로움과 같이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3절에서 이야기하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7절 앞부분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유혹이나 미혹에도 너희가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미혹들이 올 때 그것에서 넘어지지 말아라, 끌려다니지 말아라. 왜?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혹당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인쇄물에다가 초대 그리스도인들 이야기, 순교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한 토막을 적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판장이 저놈을 당장 화형에 처해라, 불태워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옆에서 조언을 하는 참모가 재판장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판장님, 저 사람을 화형에 처하면 예수 이름으로 순교당한다고 저 사람은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형시키면 안 돼요. 저 사람 좋은 일 시키면 안 되잖아요. 화형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유배를 보내라. 평생 섬에서 외로이 살다가 죽도록 해주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모가 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장님, 저 사람을 섬에 혼자 있게 놔두면 기도할 시간 많이 생겼다고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혼자 섬에 유배를 보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놈을 몽둥이로 흠씬 두들겨 패라. 그러자 또 참모가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를 맞았다면서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또 매를 맞고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로 나를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구나. 그래서 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지키면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자 이 참모가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저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줘서 내보냅시다. 돈을 많이 줘서 내보내가지고 저 사람이 돈 쓰는 맛에 좀 중독되게 만들어 줍시다. 그럼 흥청망청 돈 쓰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세상의 어떤 유흥을 즐기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의 영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점점 느슨해지게 될 거고, 그러면 저 사람은 죄를 저지르게 될 텐데, 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죄니까 죄 짓게 만들어 버립시다. 그렇게 해가면서 재판장에서 어떤 순교사와 가운데서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죄 맞습니다. 죄 짓는 것을 제일 무서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고난도 감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게 세상에서 살다가 이런저런 것에 유혹이 올 때에, 미혹이 올 때에, 핍박과 박해는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유혹이 올 때, 아까 재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갑자기 많은 돈을 갖다가 주어버린다든지, 갑자기 뭐 이렇게 굉장히 권력이 많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예수 잘 믿어. 그런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미혹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것이 나를 죄의 길로 이끌어 간다면 그 돈마저도, 재물마저도 사실은 나를 범죄하게 만든다면 재물마저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왜요? 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으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서 있어야 죄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예수님과 일치시키는, 그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은혜고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삶,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때로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멸망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물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서 가는 길, 그 길 말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그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내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그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의 어떤 미혹에도 나는 요동치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좁은 길 걸어가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길 걸어가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는 그 길을 걸어가더라도 나는 좁은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길 나는 걷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더 견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시사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고 죄에서 화들짝 놀라서 거룩한 길, 의의 길로 달려가야 하는 그런 사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런 삶의 동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멀리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미끄러지고 실족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유혹 속에 우리 한 발씩 미끄러져 들어갔던 일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며 더 거룩한 길, 더 성화된 아름다운 성숙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주님께 예배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자리에서 한 5분 정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